할렐루야. 2025년 뉴저지 통일 리더십 포럼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같은 동포 한 민족인 북한 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어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긍휼의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그곳이 열려 주님의 복음이 그곳 가운데 심겨지는 그날을 우리가 기대하며 꿈꾸며 이 시간 가운데 감동과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쁜 귀한 마음이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금클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주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복음의 씨앗이 그곳 가운데 심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담게 하시고 우리 동포와 한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땅을 위해 기도하며 그 땅을 위해 헌신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마음을 더하여 주실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따르는 자들입니다. 주여,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외치오니 주여, 북한의 땅 가운데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 가운데 예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받는 많은 자들이 돌아오는 귀한 역사가 북한 땅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인도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쳐 부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여, 그 생명의 이름, 능력의 이름이 주여 그 땅 가운데 외쳐 부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필요한 많은 자들이 우리의 동포와 한민족 가운데 아버지의 복음의 씨앗이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주여 그 땅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을 믿으며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땅을 열어주시고 그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가운데 복음의 빚진 자들로서, 또 복음의 선포자들로서, 복음을 지고 아름다운 발길로 걸어갈 자들로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모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붙들고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저희들 가운데 마음껏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저는 검선교회 북한 난민 선교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 김주환 목사입니다. 한국 교회 선교 역사에서 뉴저지는 잊지 못할 족적을 남겼습니다. 아펜잘러 선교사님은 우리 뉴저지 두루 대학교를 나오셨고,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뉴브룬스윅을 나오셨습니다. 북한문이 열리면 제일 앞장서야 될 미국의 주가 있다면 어느 주이겠습니까? 뉴저지 주입니다. 저는 우리 뉴저지, 제가 기도할 때마다 주님, 우리 뉴저지 주가 북한이 열리면 북한 선교의 획기적인 역사를 마련하는 디아스포라, 그런 우리 이민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간에 중부 뉴저지에 있는 우리 뉴저지 유나이티드 크리스찬 아카데미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쪽을 섬기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여기 보내실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북한이 열리면 원산에 유나이티드 크리스찬 아카데미 학교를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유나이티드 크리스찬 아카데미의 비전이 제 마음 가운데는 원산에다가 정말 연합된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기독교 학교를 운영하는 첫 학교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또 저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뉴저지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함께 같이 원산에 가서 저는 개인적으로 원산을 하나님께 받았는데요. 원산에 가서 유나이티드 크리스찬 아카데미 학교를 세우는 그런 동지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꿈과 비전을 함께 나누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실무하시는 양충기 목사님 나오셔서 환영사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NJUCA가 원산에 세워진다면 신의주의 분교라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부모님 고향이 평안북도 신의주예요.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녁 잘 오셨어요. 북한 통일 리더십 포럼인데 분단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과 함께 38선이 그어지고 지리적으로 이렇게 분단이 되고 정치적으로 또 분단이 되고 전쟁으로 말미암아 휴전되고
45년을 기준으로 하면 벌써 80년이 됐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었어요. 저는 그 노래 부를 때마다 제 마음속에 그런 확신이 있었어요. 아, 나는 통일 시대를 보겠구나.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통일이 이루어지겠구나. 근데 요즘은 이게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통일 하지만 뭐 달라진 게 뭐 있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데 통일에 대한 확신은 최근에 와서 다시 더 강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물론 언제 어떻게 통일이 됐냐, 그것은 점점 제 마음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된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세우신다. 이번에 우리에게 이 통일 리더십 포럼을 인도해 주시는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생각이 싹 사라지게 될 겁니다. 저는 한국의 이 통일 지도자 포럼에 이제 몇 차례 참여하면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시키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통일을. 물론 그것이 제가 살아있는 동안이 아닐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통일은 반드시 주어진다 이런 확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하나님 지금 어떤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이걸 듣고 나면 기도가 훨씬 더 구체적이 될 거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신 통일을 위해서 할 일이 있구나. 물론 기도는 열심히 하지만 과거에는 그저 기도할 것밖에 없다 했는데 이제는 기도에다가 실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역들을 여러분께서 듣고 또 참여하시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내일 저녁에도 우리 금요 예바다 집회 때에 두 번째 시간을 갖게 됐는데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통일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그 통일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지금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오늘 저녁에 저희들이 듣고 배우고 또한 참여하기를 원하며 통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더욱 확고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멀리서 오신 우리 강사님들을 하나님께서 귀한 도구로 세우시오니 성령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꼭 필요한 말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선포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통일 리더십 포럼에 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저는 숭실대학교 총장 이윤재입니다. 숭실대학교는 1897년 평양에서 설립된 우리나라 최초의 대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를 통해 평양 숭신학당을 세우셨고 그 후 1906년 한국 최초로 대학 교육을 시작하도록 축복하셨습니다. 숭실대학교는 진리와 봉사라는 건화 기념을 바탕으로 기독교 진리 추구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한결같이 달려왔습니다. 오늘날 21세기 급변하는 상황 속에서도 기독교적 가치에 따라 각 분야의 전문가와 지도자를 세우는 일에
모든 교직원과 학생과 구성원들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숭실대학교는 분단된 우리 한반도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 통일과 평화의 역사를 이루기 위한 거룩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언젠가 평양 숭실대학교를 재건하고 복음이 한반도 곳곳에 전해지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붙들고 갈 사명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 숭실대학교 안에 기독교 통일지도자 센터를 세우셨습니다. 이 센터는 복음 통일과 북한 선교의 정신과 구체적인 정책을 국내외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및 글로벌교회 가운데 나누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국내에 수많은 교회와 목회자와 성도들을 섬겼고 이를 통해 한반도의 회복을 위한 영적 네트워크가 계속 확장되어 왔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참여하시는 통일 리더십 포럼은 최근 변화하는 북한 선교의 상황을 나누고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힘을 합쳐야 할지 소개하게 될 것입니다. 북한 선교의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는 주제로 북한 선교를 향한 더 넓은 관점과 새로운 사역의 방향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국내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 숭실대학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멈춤이 없이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도록 여러분의 기도와 격려가 필요합니다. 저희도 여러분의 교회와 모든 사역을 위하여 겸손히 최선을 다하여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 김유혁 교수님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혁 교수님은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 통일지도자학과에서 재직 중이시고요. 지난 주일 밤에 뉴저지에 도착하셨습니다. 이 포럼을 위해서 뉴저지와 LA 두 곳을 방문하시게 됐는데요. 이미 우리 총장님의 이야기로 잘 아시게 된 것처럼 10주년이 금년에 됐는데 기독교 통일지도자 학과는 한반도 안에서 북한 선교를 위한 천병 역할도 하시고 또 등대와 같은 역할도 하시고 깃발의 역할도 하시는 아주 귀한 단체입니다. 우리 김혁 교수님은 영락교회 파송으로 강원도 화천에 있는 통일부의 탈북민 정착교육기관 하나원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담임 목사로 섬기기도 하셔서 학문적인 실력뿐만 아니라 목회자적인 또 돌봄의 사역을 감당하신 균형 잡혀 있는 귀한 우리 교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분단의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라는 제목으로 주제 나눔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큰 박수로 뉴저지의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가 뉴저지에 가장 좋은 시즌에 온 것 같습니다. 날씨도 너무 좋고 또 단풍이 아름답고 그래서 참 좋은 곳에서 사신다 이런 또 부러운 마음도 들고요. 특별히 오늘 한반도를 향한 또 동일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오늘 함께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 강의가 되겠고요. 어떻게 보면 이 나눔의 주제는 분단의 상처를 넘어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라는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아니고서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르지 않고서는 이 분단의 문제를 넘어갈 수 없다고 믿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신앙인의 관점으로 또 신앙의 관점 어떻게 분단과 통일을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반도 안팎 가운데 오늘날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오늘 크게 두 가지 이제 한반도의 분단과 통일에 대한 얘기 먼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4월쯤에 제가 만난 한 우리 미주 교포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LA에서 살고 계시는 분인데 북한 선교를 여러 모양으로 하고 계셨고 또 작년 4월 달에 그래서 중국을 방문하셨습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을 방문할 때마다 가는 북한 식당이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 북한 식당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입구에서 종업원들이 강하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제지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했던 얘기가 바로 저 얘기입니다. 안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이상하다 하고 이분이 다른 식당으로 또 찾아와 갔습니다. 심양이었는데 다른 북한 식당은 어떻게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시켜놓고 혹시 가보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북한 음식점에 가면 종업원들이 노래를 불러주시거든요. 그래서 신청곡으로 반갑습니다라는 그 노래를 불러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북한의 그 여종업원이 불러줬을까요? 불러주지 않았을까요? 끝까지 불러주지 않더랍니다. 왜 그랬을까요? 반갑습니다라는 곡을 여러분 혹시 뭐 들어보셨을 건데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동포 여러분, 형제 여러분 이렇게 만나니 반갑습니다라는 그렇게 가사가 있는 것인데 이 곡을 불러주지 않겠다라는 것에는 당신들은 더 이상 우리의 동포, 형제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사실은 이것은 작년 초부터 있었던 북한의 큰 대외 정책의 변화와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뉴스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북한의 지도자 김정은이 작년 초에 두 국가 관계다. 남한과 북한은 더 이상 통일을 이룰 대상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는 따로 살아가야 될 두 국가다라고 강력하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심지어 우리는 교정국 관계다라는 그 메시지를 던지면서 많은 분들이 또 충격을 받기도 하고 놀라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의 통일부 같은 북쪽의 기반들을 다 없애기 시작했고 더 나아가서 이 뉴스도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북한 평양에 있는 조국 통일 3대 기념 탑이 있습니다. 그 탑을 부숴버리게 됩니다. 자기 아버지 때 만들었던 그 탑인데 아마 김대중 대통령과 같이 만들었던 것인데 그것을 부숴버리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북한의 날씨에 늘 조선중앙TV에 남쪽 날씨까지 나왔었는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남쪽의 날씨를 이제 보여주지 않기 시작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 평양에 가보시면 지하철역 중에 통일역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통일역에서 통일자를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몇 달 동안 그냥 역이다라고만 해놓고 그렇게 사용을 하게 됩니다. 최근에 갔다 온 분들은 그 역 이름이 모란봉역으로 바뀌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 거죠. 북한을 잘 아는 분들은 어떤 얘기까지 하시냐면 북한의 초, 중, 고등학교에 있는 그 교과서 거기에 통일이라고 써져 있는 것들까지 다 이제 블랙아웃을 시킨 거죠. 다 지워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을 연결하고 있는 모든 도로 통신망들을 끊어내는 실질적인 단절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디서부터 이 문제가 또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우리가 한번 좀 돌이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북한을 접근하는 특별히 정부의 접근 방식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아는 포용 정책, 또 햇볕 정책이라고 부르는 그런 정책입니다. 북한이 문제가 있고 잘못된 것은 맞지만 이 대척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만나고 교류하고 경제적 지원을 하다 보면 서로 상호 의존도가 깊어져서 어느 임계점이 지나면 다시금 돌이키기 힘든 상황까지 가지 않을까. 그러면 전쟁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더 진보적인 정권들이 추구해왔던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접근법에 대한 비판들도 있어 왔었습니다. 우리는 좋은 의도로 저렇게 북한을 돕는다라고 할 때 북한이 혹시 나쁜 의도로 우리를 철저하게 농락하고 속이는 것이라면 어떻게 하나라는 염려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 안에 있어 왔던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핵 위기를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핵 위기도 결국은 그때 북한이 무너지지 않고 우리가 도와줘서 오히려 그 수명이 연장된 것 아닐까라는 그런 이제 비판들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른 한 가지 이제 접근법이 있는데 이것은 더 보수적인 정권들이 해왔던 정책이죠. 북한을 철저하게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고립과 대북 제재를 통해서 북한의 붕괴를 기대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죠. 근데 문제는 이것에 대한 비판들도 있어 왔습니다. 가장 큰 것은 그렇게 고립시켜서 제재를 해서 정말 북한이 무너지면 모르겠는데 가만히 보니까 북한이 상당히 견고한 체제다라는 것을 여러 가지로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체제 내구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북한이 상당히 견고한 체제 내구력 가운데 고난의 시기에도 무너지지 않았고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여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 어떤 현실을 보게 되었던 거죠. 또 한 가지 비판점은 우리가 북한을 이렇게 코너로 몰아가면 몰아갈수록 오히려 마치 쥐가 코너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것처럼 전쟁의 가능성이 더 커지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비판들도 있어 왔던 겁니다. 이렇게 죽을 바에는 너와 나 같이 죽자라고 자폭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고립을 통해서 고통받는 것은 북한의 지도자들이 아니고 일반적인 북한의 주민들이라는 점에서 이런 정책의 효용성에 대한 이제 의문도 계속해서 있어 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북한 선교를 할 때도 두 가지 서로 다른 접근법이 사실은 그동안 있어 왔습니다. 하나는 북한 정권을 대항하는 그런 접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북한은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든 그 땅에 복음을 흘려보내야 되겠다라는 많은 선교 단체와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이 있어 왔습니다. 이분들의 마음의 자세는 어떤 것인가 하면 마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각오하면서까지 로마 제국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지하교회 사역도 하시고 대북전단도 보내시고 탈북민을 구출하는 일들을 지금까지 해왔고 여기에는 많은 또 중요한 단체들이 이 일들을 해왔습니다. 예를 들면 뭐 통일소망선교회라든지 뭐 통일돌선교회라든지 오픈도어즈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한 측면에서는 북한 정권이 악한 것은 맞지만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결국은 복음을 그 땅 가운데 들려지게 하는 것에 있다라고 한다면 북한 정권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거죠. 마치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시민권을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도로망과 교통망을 이용하면서 복음을 적극적으로 전했던 것처럼 북한 당국이 허락한 선 안에서라도 어쨌든 들어가서 북한 주민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일상을 살아내고 그들이 이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말로 전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았던 그런 많은 분들이 지난 20여 년 동안 특별히 우리 미주 한인 교포들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북한 내지 사역이라고 우리가 이것을 부르고 그다음에 뭐 비즈니스 에스 미션이라든지 평양 과기대 이런 사역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여러분에게 드려본다면 이 두 방법 중에 어떤 방법이 맞는 방법일까요? 어떤 한 방법만이 맞고 어떤 하나는 틀린 것일까요? 네. 저는 감히 우리가 어떤 하나만이 맞다라고 단언할 수 없다라고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훨씬 더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방법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거든요. 또 각 개인에게 주신 그 부르심이 있다라고 할 때는 그 어느 한쪽에 내가 가장 신실하게 응답해가는 것이 중요하지 나만 옳고 저들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제 통일이라는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라는 이제 문제에 부닥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 부부간의 통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부부간의 통일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네. 결혼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네. 부부간의 통일
진짜 어려운 일이다. 거의 불가능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물며 나라와 나라의 통일을 이야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크고 또 사실 쉽지 않은 문제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통일이 무엇일까요? 과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먼저 통일이 아닌 것부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일의 반대가 무엇인지, 그러니까 결국 분단이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통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 선명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분단은 우리 민족 가운데 크게 세 단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단계는 1945년 8월 15일 어떤 일이 있었죠? 일제로부터의 해방을 맞이했던 날입니다. 36년간의 일제강점기가 맞춰졌는데 이 8월 15일 일주일 전에, 그러니까 1945년 8월 6일과 8월 9일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혹시 오펜하이머 영화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일본의 원자폭탄이 떨어졌죠.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근데 그 8월과 6일과 8월 9일 사이인 8월 8일에 소련군이 태평양 전쟁에 참전을 선언합니다. 그러면서 소련군이 만주 땅에서부터 매우 빠른 속도로 밀고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관동군이 패퇴되면서 두만강까지 8월 13일이면 소련군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8월 23일이 되면 개성까지 왔다라는 보고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한반도 전체를 지금 다 잃어버리게 생겼거든요. 미군은 오키나와에서 일본과 아직도 싸우고 있었는데, 그래서 급하게 약속을 했던 게 더 이상 내려오지 말라, 38선을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해방을 맞이하자마자 이 작은 한반도가 반으로 갈라졌던 영토의 분단을 맞이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1945년 8월 15일부터 3년 동안 좌우익 간의 어마어마한 극심한 갈등이 있게 됩니다. 오늘날도 지금 우리 한국 땅의 이 좌우 간의 갈등이 심한데 이때와 비교할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이 당시에는 서로 죽고 죽였습니다. 그래서 여운형 죽고 김구 죽이고 이런 암살까지 당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였습니다. 1948년 8월 15일에 결과적으로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고, 그 다음에 3주 후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또 다른 정부가 저 북쪽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한반도에 두 개의 체제가 들어서게 되는 체제의 분단이 오게 됩니다. 근데 세 번째 분단이 이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3년 동안.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했는가 하면 여기에 보니까 남한과 북한 다 합쳐서 20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생겨납니다.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3년 반 정도 됐습니다. 우리 6.25 전쟁과 비슷한데 그 3년 동안 어마어마하게 많은 청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50만 명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근데 우리 민족은 200에서 300만 명 넘는 분들이 이 전쟁 가운데 목숨을 잃게 됩니다. 그 이유는 처음에 북한군이 내려오니까 우리가 낙동강까지 밀려오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죠? 인천 상륙작전이 있죠. 그리고 압록강까지 밀고 올라가요. 그러다가 다시 중공군의 개입으로 서울을 또 뺏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찾게 되고, 그러니까 땅의 주인이 몇 번이 계속해서 바뀌게 되는 일들이 반복되면서 땅의 점령군이 바뀔 때마다 상대방에게 부역했다라는 이유로 서로 죽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족들, 이웃들끼리 죽이게 되고 심지어 친척들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는 증오와 미움이 깊이 뿌리 잡게 되었던 게 이 6.25 전쟁, 사람의 분단, 마음의 분단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통일은, 저는 이 분단을 극복한다라는 의미에서 유사하게 이 세 가지 단계를 분명히 거쳐가게 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통일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가 남한의 북한 땅이 연결이 되는 하나가 되는 영토의 통일일 겁니다. 그래서 부산에서부터 자전거 타고 서울과 평양과 신의주와
북경까지 갈 수 있는 것, 땅이 하나가 되는 통일이 있을 거예요. 두 번째 통일의 모습은 체제의 통일이 있겠죠. 그죠?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하나가 되는 것인데, 저는 북한의 사회주의 체제는 실패한 체제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북한 인민들의 기본권과 생존권을 지켜내지 못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체제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우리 남한 체제 중심으로 수렴이 되는 게 더 적절하겠다, 그것이 더 바르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남한의 자본주의 사회도 완벽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까? 사회적 양극화와 빈부격차의 문제, 승자 독식의 문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꿈꿔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 가운데 공평과 정의의 토대 위에서 우리 미래 한반도를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 그것까지 꿈꾸고 바라보면서 준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역할이다 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세 번째 통일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땅이 하나가 됐고 체제가 하나가 되었는데 남북한 사람들이 만났어요 이제. 근데 여전히 마음 가운데 미워함이 있고 분노가 있고 용서하지 못하고, 남한 사람들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잘 산다고 북한 사람들 무시하고 2등 국민 취급하고 이런다고 한다면 통일이 된 것일까요? 안 된 것일까요? 안 된 것이겠죠. 그러니까 통일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사람의 통일까지 가야 온전히 통일이 이루어졌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런 면에서 통일의 핵심은 사람이고요. 그럼 우리가 통일을 준비한다는 게 뭘까? 결국은 사람을 준비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을 준비하는가? 북한 사람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서 존중하면서 공동체를 이루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로서 그들을 품고 함께 예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준비해가는 것이 통일 준비의 가장 핵심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성경적으로 우리가 통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면, 사전적으로는 통일은 서로 다른 두 존재가 하나가 되는 것이겠죠. 근데 아까 제가 부부의 통일을 얘기했는데, 부부간의 통일이 뭘까요? 남편과 아내가 똑같아지는 것, 이게 통일일까요? 남편이 아내가 좋아하는 드라마, 멜로드라마 막 같이 다 막 보면서 울어주고, 아내는 남편이 먹는 된장찌개와 삼겹살 똑같이 좋아하는 것, 이게 부부의 통일일까요? 그건 그냥 획일화죠. 온전한 통일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과 아내의 서로 고유한 모습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서로 신뢰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서 함께 발걸음을 맞춰 나간다 한다면, 그것이 부부간의 하나된 통일인 것처럼, 가장 어떻게 보면 성경 안에서 그 완벽한 모델은 사실은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에게서 나타납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께서 각각 고유한 인격을 가지셨지만 온전히 하나를 이루신 것처럼, 이걸 우리가 신학적으로 페리코레시스, 상호 내주, 상호 침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델이 사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공동체의 가장 온전한 모델이 되는 것이고, 우리 교회도 사실은 그 모델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고, 우리 한반도의 통일도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남쪽과 북쪽이 서로 오랫동안 너무나 다르게 살아왔고, 우리 안에 무엇보다 무엇이 있습니까? 죄성이 있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고 우리 자기중심적인 이 남과 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했을 때, 더 큰 가치가 남쪽과 북쪽을 아우르지 않고서는 통일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단의 골짜기가 생겨나거든요. 그죠? 죄로 인해서 분단이 생겨납니다. 근데 이 분단의 골짜기를 누가 넘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넘으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 분단이 극복이 될 수 없는 겁니다. 남쪽과 북쪽이 하나 될 수 있는 온전한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복음 통일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도 바로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남쪽과 북쪽이 하나가 될 수 없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2000년대 중반에 선교학계에 특별히 큰 획기적인 전환이 하나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교의 주체가 누구일까?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거지. 교회가 하는 거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선교하는 거야. 라고 오랫동안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라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책을 보게 되니까 창세기 1장의 첫 창조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범죄한 인간을 아담과 하와를 걸어두지 않고 찾아가시는 하나님, 애굽 땅에서 노예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 선교사들을 끊임없이 파송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경의 선교의 절정이 뭡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선교사로 파송하시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께서 누굴 보내세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선교를 이어가도록 교회를 세우세요. 그런 면에서 교회의 첫 번째 된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그 선교를 이어받고 감당하는 것이 핵심 목표인 거죠. 그러니까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사실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럼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잘 대답하셔야 돼요. 역사의 처음과 마지막, 선교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역사의 중심에 계신다라고 한다면 언젠가 저 북한 땅은 열리겠습니까? 열리지 않겠습니까? 네, 반드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예, 아멘. 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저 땅을 언젠가 여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겁니다.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이 저한테 가끔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하실 때가 있어요. 교수님, 통일이 언제 될까요? 그럼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할 때가 많습니다. 통일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아까 제가 통일을 세 가지로 얘기했죠. 영토의 통일과 체제의 통일과 뭐죠? 네, 사람의 통일. 만약에 우리가 영토의 통일과 체제의 통일로만 생각하면 통일은 멈춰져 있습니다. 제자리 걸음이에요. 70년 동안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지친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우리가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습니까? 거기서 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통일이 그냥 이벤트, 사건이 아니라 프로세스라고 믿습니다. 과정. 통일은 지금 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통일은 1% 되고 있다, 5% 되고 있다, 10% 되고 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하면 사람의 통일의 관점에서 우리가 통일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통일은 멈춰져 있지 않습니다. 통일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누가 그 증거일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주신 탈북민들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들을 만나고 그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여기에도 우리 중국에 있는 우리 탈북민 여성들과 함께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과 함께 영적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통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저분들의 마음은 저렇구나. 언젠가 저 북녘 땅에 활짝 문이 열렸을 때 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나눠야 되겠구나. 그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사실은 지금 통일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그냥 통일을 선택의 문제로 생각할 때가 있어요. 마치 이 음식 먹을까 저 음식 먹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요. 통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고 하나님께서 이뤄가실 것이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통일에 참여할 것인가 라는 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믿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 관점을 가져야 우리의 기도가 더욱 힘있게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네. 한반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북한이라는 지역은요, 특별히 조선시대 때 뭐라고 불렀냐면 서북지방이라고 불렀습니다. 들어보셨죠?
황해도 지역과 평안도 지역을 가리켜서 서북지방이라고 불렀는데 이 서북지방은 너무나 슬픈 땅이에요. 사실은 조선시대 500년 동안 이 서북지방은 많은 차별을 받았습니다. 이 땅 우선 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산지가 훨씬 많고 농지가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식량이 풍부하지 않겠죠. 그죠? 그 다음에 남쪽 사람들이 북쪽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관직도 잘 주지 않고 어떤 과거에서 급제하기도 쉽지 않았던, 그리고 남쪽의 관리들이 북쪽에 파견이 돼서 수탈할 때가 그렇게 많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 큰 어려움은 무엇인가 하면 국경을 누가 대고 있을까요? 저 위쪽에 보시면 그죠? 이민족과 국경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침략을 많이 당했습니다. 중국, 한족, 만주족, 몽골족, 여진족 늘 많은 침략을 받으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식량도 뺏기고 끌려가는 그런 눈물과 아픔의 역사가 있었던 그 땅이 바로 저 서북지방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남쪽과 북쪽의 그 갈라진 마음, 이 갈라진 마음은 오늘날 영호남의 갈라진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훨씬 더 크게 갈라진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남북한의 분단이 직접적으로는 아까 1945년 강대국들의 타협 가운데 일어난 것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 더 오랜 시간 동안 저 북쪽 지방을 차별하고 무시했던 우리 공동의 죄의 결과가 아니겠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같이 끌어안고 회개하며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도전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런 고난의 땅이었고 아픔의 땅이었지만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 서북지방 사람들은 더 진취적이었습니다. 더 개방적이었습니다. 먹고 살기 쉽지 않으니까 뭘 해야 되겠어요? 농사를 못 지으면 무역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이분들은 빨리 무역에 눈을 떴습니다. 중국에 가서 물건을 팔고 물건 들여오고 새로운 사상을 더 빨리 받아들이는 개방성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40여 년 전에 존 로스 같은 선교사들이 저 단동지방 쪽 고려문에 복음을 들고 왔을 때 이 서북지방의 청년들, 서상윤, 백홍준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게 진짜구나. 그것을 온몸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들고 자기들의 고향으로 들어갔던 역사가 140여 년 전부터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북쪽 지방의 그 상한 마음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했을 때 그 땅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나게 됐던 겁니다. 원산부흥운동, 1907년에 평양 대부흥운동까지, 그리고 3,000개 교회가 세워져요. 저 서북지방, 북한 쪽. 남쪽은 인구가 2배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한 1,000개예요. 그러니까 6배가 더 많은 비율로 보면 부흥이 있었던 곳이 저 북쪽 지방이었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여전히 기독교인들의 비율은 1%에서 2%였고 이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상한 마음 가운데 1920년대에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1917년에 볼셰비키 혁명이 있었고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왔을 때 또 이쪽에 많은 청년들이 쫙 넘어가게 되었던 거죠. 1945년 김일성이 들어왔을 때 두 팔 들고 환영했던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부터 북한은 긴 어둠의 시간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날로 가장 기독교에 대한 박해가 높은 지역이 바로 저 북한 땅입니다. 오픈도어스에서 매년마다 이 박해 지수를 조사하고 있는데 20년째 계속 수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에 계시는 하충혁 교수님께서 늘 즐겨 인용하시는 이 유대신학의 한 구절인데, 모든 곳에는 틈이 있기 마련이다. 빛은 그곳으로 들어온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은 벽을 쌓아놓더라도 인간이 만든 벽에는 반드시 틈이 있기 마련이고 그 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비추이고 생명이 들어간다라는 그런 고백인 거죠. 북한도 높은 벽을 쌓았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벽이 될 수 없었고 그 틈이 생기기 시작한 결정적인 시기가 바로 1994년 김일성이 죽고
95년도부터 고난의 행군이 찾아오면서부터 이 북한에 틈이 생기기 시작해요. 큰 수해와 가뭄이 연달아 오면서 북한이 황폐화가 됩니다. 배급이 끊겨요. 먹을 게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압록강과 두만강을 건너는 일들이 시작이 됐던 거죠. 그래서 20만 명, 30만 명 넘는 많은 북한 주민들이 중국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그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그때부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분류하게 되냐면, 북한의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여러 사역들이 있고, 이 사역들의 영역들이 있는데, 제가 간단하게만 각 영역을 좀 소개하고, 오늘 이후에 우리가 다큐멘터리를 좀 하나 보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또 사역자들이 함께 왔는데, 또 다른 그 사역의 영역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잊어버릴까봐 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이 순서지에 QR코드를 찍으시면 자료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자료집, 북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자료집과 또 강사 소개 부분이 있으니까 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네, 여러 북한 사역들이 있는데, 결국 이 모든 북한 사역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꿈꾸는 것은 북한의 교회를 세우는 것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탈북민 구출 사역입니다. 이 고난행군 시기에 탈북민들이 살기 위해서 중국 땅으로 건너오기 시작하는데, 사실 처음부터 남조선에 남쪽에 오려고 탈북한 분들은 없었어요. 북한을 떠났던 분들은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떠났던 거예요. 특별히 어머님들이 아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떠났던 거거든요. 근데 다시 돌아가지 못할 상황에 처하게 되면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그런 구출 사역이 이어지게 됩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바로 이 38선으로 건너오지 못하고요. 물론 가끔 있어요. 제가 하나원에 있을 때도 철책을 넘어온 그 노크 병사가 있었거든요. 이분 지금 예수님 믿고 목사님 되셨어요. 네, 그런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중국을 방황하다가 아니면 중국 대륙을 횡단해서 저기 동남아까지 가야 한국에 올 수 있는 안전한 루트가 확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국까지 가야, 그러면 우리나라 국정원과 외교부 직원들 이분들 비행기 태우고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대부분의 탈북민들은 비행기 타고 인천공항으로 사실 들어오세요. 근데 얼마나 우리 탈북민들이 결국은 중요한 분들인가 하면, 북한의 교회가 언젠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때 북한 교회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있겠죠. 우리 한국교회, 한인교회 성도님들,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북한 주민들, 또 탈북민 성도들. 근데 이분들 다 아우를 수 있는 분들이 누구냐? 우리 탈북민 성도들이 될 겁니다. 남쪽과 북쪽을 다 경험한 분들. 그래서 이 한국에 오신 탈북민들에 대한 많은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탈북민의 숫자가 34,000명 정도 됩니다. 잘 감이 안 오실 것 같아서 한국에 여러분 이렇게 방문해 보시면 골목마다 그 편의점이 있습니다. 그죠? 보실 거예요. C로 시작하는 편의점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G로 시작하는 편의점, 업계 1, 2위인데 이 두 편의점을 합치면 한 3만 5천 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골목마다 그 편의점 있는 것처럼 얼굴은 알아볼 수 없죠, 탈북민들. 근데 그만큼 탈북민들이 같이 우리 곁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가장 많을 때는 1년에 2,900명의 탈북민들이 한국에 들어옵니다. 매달마다 이민병실. 그러다가 김정일이 죽고 확 줄어들어요. 11년. 그 다음에 2020년에 코로나 때 또 확 줄어들게 됩니다. 요즘은 탈북민 숫자가 좀 많이 줄어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탈북민 사역에 이제 변천이 또 일어나게 되는데, 한국교회가 그동안 탈북민을 돕는 사역을 열심히 한 30년 동안 해왔어요. 저는 이거를 1.0이라고 생각합니다. 탈북민 사역 1.0. 95년도부터 2024년까지, 작년까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동안 한국교회가 열심히 탈북민들을 도와주는데, 그때 도와주면 주로 베푸는 거예요. 시혜적으로. 아, 당신들 불쌍하다, 힘들지? 우리가 도와주겠다. 이게 정말 의미가 있었지만 여기에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많은 탈북민들이 그렇게 도움을 받았지만 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갑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교회 찾아왔거든요. 상처받고 교회에서 떠나가요. 자꾸 뭐 가르쳐 주려고 그러지, 베풀려고 그러지.
근데 이분들이 원하는 것은 눈높이에서 자신들을 바라봐주고 경청해주기를 원했던 것인데 너무 마음이 이제 급했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저는 어떻게 이 사역이 전환돼야 되는가라고 생각하냐면, 그동안 한국교회가 직접 탈북민 사역을 하려고 했어요. 대형교회마다 탈북민 부서들이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지난 30년 동안 열매가 있었는데, 우리 한국교회 탈북민 선교회, 그게 뭐냐면 바로 탈북민 교회가 70개가 세워져요. 그 중에 50개가 탈북민 목회자가 세운 교회, 그리고 200명이 넘는 탈북민 목회자가 세워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탈북민 선교를 잘할 수 있을까요? 우리 남한교회보다도 탈북민 목회자와 교회가 더 잘하거든요. 그럼 우리 한국교회 역할은 뭘까? 이 탈북민 교회 옆에서 우리가 이 교회를 서포트하는 게 더 중요해질 수 있겠다라는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2.0 시대에는 이런 변화가 좀 생겨나는 거죠. 예전에 탈북민이 막 쏟아져 올 때는 조금 더 쉬운 사역이에요. 물건 주고 돈 주고 은행 데려가지고 막 이러면 감격해합니다. 근데 더 이상 요즘 탈북민이 이제 안 와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미 왔지만 놓쳤던 탈북민들이 누구일까? 그들을 찾아 나서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을 탈북민 교회와 성도들이 더 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교회는 탈북민 교회 곁에서 함께 동행해 가면 좋겠다. 이런 관점으로 이제 사역의 탈북민 사역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탈북민 교회들이 곳곳에 있고요. 이것을 동행 프로젝트라고 저희가 하면서 한국교회 하나와 탈북민 교회 하나를 매칭시키고 함께 이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주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동행 관계로 맺어졌고요. 우리 한국에 있는 교회들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LA에 계시는 송병주 목사님께서 동행하는 교회, 탈북민 교회 가서 한국에 가시면 말씀을 전하시고, 또 교회 성도님들도 한국에 가끔 가시잖아요. 그럼 예배를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라. 헌금도 그 교회 드리시고, 또 때로는 우리 탈북민 목회자나 성도들을 또 초청할 수도 있고, 이런 이제 동행 사역들이 일어나게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역은 여전히 많은 탈북민 여성들이 중국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10만 명 넘는 탈북민들이 있거든요. 제가 작년 10월 달에 중국의 한 도시에 가서 거기서 몇 시간 더 들어가니까 마을이 있더라고요. 한 조선족 목사님께서 탈북민 여성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1시간 반경 안에 100명의 탈북민 여성들이 숨어서 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진으로 좀 느껴지시겠지만 이분들의 나이가 다 50대, 60대. 그러니까 팔려간 지 벌써 20년이 넘어가시는 분들이에요. 2000년대 초반에 가장 많이 팔려갔거든요. 근데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이분들이 팔려간 지 20년이 됐으면 그 자녀들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까요? 이제 10대, 20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은 상처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엄마는 신분이 없는 북조선 여자고 아빠는 보통 능력이 없는 한족 남자들이거든요. 이렇게 꿈없이 살아가는 그 아이들을 누가 챙기고 누가 돌봐야 될까? 우리 한국교회와 한인교회 역할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래서 얼마 전부터 이 아이들을 한국에 데려오기 시작했고 유학 보내기 시작했어요. 저희 순실대에도 입학을 했고 이 아이들 공부 잘 시키고 신학 가운데 양육해서 다시 중국으로 보낼 겁니다. 중국에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서 혹시 부르시면 복음을 들고 엄마의 고향인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들이 바로 이 아이들이 될 겁니다. 네 번째는 이제 북한에 직접 들어가서 함께 삶을 살아내는 지난 20년 동안의 북한 내지 사역 얘기가 있는데 이따가 우리가 직접 또 관련된 사역 얘기를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조선족 사역이 있는데요. 중국에 가면 도문시라고 있어요. 두만강 앞에 도문시라는 도시가 있고 건너편에 북한의 남양이 보이는 데인데 이 도문교회가 있어요. 100년 된 오래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조선족 청년들을 오랫동안 양육하셨어요. 근데 이 청년들이 어느 날 보니까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나 봤더니 다 한국에 가서 돈 벌겠다고 남한에 가 있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한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분이 부목사님에게 교회를 맡기고 한국에 직접 들어와서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교회 이름과 또 선교단체를 만드는데 그 선교단체 이름이 기가 막혀요. 선한 플러스. 선한 플러스. 이게 뭐냐면 조선의 선,
북조선이라고 부르잖아요. 조선의 선과 우리 한국 남한의 한. 그래서 조선족의 정체성이 뭐냐? 늘 갈등이 있거든요. 정체성에 대한 이 조선족들이 청년들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정체성은 저 북조선과 남한을 연결하고 플러스하는 역할이 우리의 사명이다. 그래서 청년들 깨워가고 북한 선교를 준비하고 시켜나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지금 세워가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제가 영상을 하나 좀 같이 이 앞에 얘기를 좀 정리하는 영상을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민이라고 하는 이름을 안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이 3만 4천 명이 되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안고 이 땅에 온 탈북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북한 선교에 뛰어들고 또 많은 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가 되어서 또 교회도 개척하고 해서 우리나라에 벌써 탈북민 교회가 50개 교회가 생겼습니다. 중국 땅에는 15만에서 20만 명의 수많은 탈북민이 숨어서 살고 있습니다. 탈북민 역사가 25년 정도 되다 보니까 이들이 예수님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복음 가운데 서면서 이들의 자녀들도 성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South Korea and the U.S. no longer have access to North Korea as it did in the past. What is needed for the global church to rise up to engage North Korea? God is raising Christians from around the world to engage North Korea. I get inquiries from around the world of those who are interested in North Korea from such countries as Canada, England, Kazakhstan, Mongolia, India, US, and many others. In the post-pandemic era, North Korea engagement should be done more strategically and collaboratively. 우리 탈북민들 또 탈북민 교회가 한국 교회가 함께 되어질 통일을 열심히 준비해 갈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서 저 북한과 열방까지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멋진 자녀들로 성장하길 원합니다. 중국 내에 있는 탈북민 여성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항상 중보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북한 선교는 언젠가 북한이 열린 다음에 우리가 해야지, 그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북한 선교는 언젠가 북한이 열린 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할 수 있고 지금 참여할 수 있는 많은 영역들이 실제로 하나님께서 앞서서 일하시고 있고 우리를 초청하는 영역들이 있다는 것을 함께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을 때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에 못 알아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제자 도마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봅니까? 예수님의 그 고난의 흔적을 보면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 이 기독교가 욕을 먹는 세상 가운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우리가 참된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알아보게 될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는 그 흔적들을 볼 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깨닫게 될 것이고 또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일을 특별히 북한 선교를 향한 그 모든 선교 사역들이 쉽지 않거든요. 쉽지 않습니다. 때로 빨리 열매들이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너무나 눈물 흘려야 되는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들 가운데 우리 뉴저지에 계시는 우리 귀한 또 믿음의 성도님들, 교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